우리가 사랑하고 또 존경하는 그런 부모님이든 뭐 스승이든 이런 분들에게 온 편지를 읽을 때 보면은 그 편지를 쓰신 분들이 얼마나 마음을 담아서 썼는가 그런 섬세한 마음을 느낄 수가 있지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자꾸 그 편지를 읽고 또 읽게 됩니다. 그런데 요즘은 세상 돌아가는 속도가 너무 빨라졌지요. 그러면서 차분하게 상대방의 어떤 의중이나 그 어떤 마음을 읽어내기보다는 그냥 대충 스쳐 지나가는 그런 경우들이 많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편리하게 사용하는 카카오톡이라든지 뭐 SNS에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 이런 것은 우리가 종이에 편지를 쓸 때는 생각하고 지우고 정서하고 해서 또 다시 이렇게 옮겨 적고 하지만은 이 기계들은 이제 그런 것들이 안 되고 뭔지 모르지만 조급한 마음에 쓰게 되니까 그게 상대편이 마음이 제대로 전달도 나에게도 안 되고 전하는 사람도 자기의 마음을 깊이 담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 걸 보면서 이거 조금 느리게 가야 되는데 이렇게 빨리빨리 돌아가는 게 결코 좋은 것만은 아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이렇게 읽으면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 대해서 얼마나 애정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거를 알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 편지를 쓰기 전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이렇게 세우고 한지 그 간격이 한 4년, 뭐 신학자들은 그 정도 보니까 예수 믿은 지 한 4년 된 교회와 교우들을 향한 그 복음을 전한 사도 바울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아직 어리고 뭔지 모르게 참 애틋한 마음도 있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편지를 시작하면서 처음에는 하나님의 그 구속 사역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미를 한 이후에 바로 이제 에베소 교인들에게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마음을 담아서 기도한다 하는 것을 쓰고 있습니다. 참 어리다고만 생각을 했었는데 이 에베소 교인들이 바울과 헤어지고 난 이후에도 자신들의 그 신앙생활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런 신실한 믿음, 또 이웃들을 향한 그런 아름다운 선행, 그리고 또 성도 간의 그러한 사랑, 이런 것들을 들었을 때에 얼마나 마음이 기뻤는지 모른다는 그런 표현을 우리가 볼 수 있죠. 15절에 보면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그러면서 여러분 자기가 영적으로 낳은 자녀들을 위해서 어떻게 한신들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에베소에서는 특히 사도 바울이 아주 중요한 그러한 목표를 가지고 사역을 해왔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졌지요. 그러니 매일마다 기도하면서 너희를 향해서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영적인 스승들이 계시지요. 그런데 우리 그 정수홍 목사님과 통화를 이렇게 할 때는 항상 교인들, 장로님 어떠십니까? 권사님 어떠십니까? 어느 청년은 어떻습니까? 애들까지 한 사람 한 사람의 안부를 다 챙겨서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또 이만큼 성장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 그렇게 기뻐하실 수가 없죠. 뿐만 아니라 정용모 목사님과도 통화할 때 보면은 그 사모님과 함께 목사님, 우리가 하루도 안 빠지고 예배 드릴 때마다 새생명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꼭 성도들에게도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늘 그런 격려를 담아서 하시거든요. 최영빈 목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끔씩 미국에 계실 때도 보이스톡을 하면
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장로님들 평안하십니까? 권사님 잘 계십니까? 아주 그냥 한 분 한 분 이렇게 기억나는 대로 물으시면서, 그래서 목사님, 저희가 목사님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너무 감사해 하시면서 그 교우들에게, 그리고 교회에 그 감사한 마음을 전해달라, 그렇게 하십니다. 이 사도 바울의 마음과 이 목사님들의 마음이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예.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5절부터 이제 1장의 마지막 부분까지는 에베소 교회를 위한 사도 바울의 아주 유명한 기도입니다. 예. 그런데 사도 바울도 이 편지를 쓰면서 굳이 기도하는 내용을 이렇게 오픈한다는 것은, 내가 당신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니까 당신도 나와 같은 제목으로 기도를 합시다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오늘 본문의 제목을, 제가 같은 본문을 가지고 몇 년 전에 최고의 기도 이렇게 말씀을 전한 적이 있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기도합시다 이렇게 썼다가, 또 기도의 우선순위를 썼다가 몇 번을 제목을 고쳐서 제일 무난하게 그냥 바울의 교회를 위한 그런 기도다라고 했지만은, 여기에 보면은 내가 하는 이 기도의 내용과 바울의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비교를 해보면서 앞으로 우리가 교회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어떤 기도의 방향을 가지고 기도할 것인가 하는 좋은 교훈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얻으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17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렇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첫 번째 제목은 하나님을 잘 알게 해 주십시오 하는 기도 내용입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 우리 그런 경고가 있지요. 세상에는 알아야 될 게 참 많습니다. 특히 지금 같은 시대는 정보의 홍수라고도 할 수 있고, 이 정보가 사람의 삶의 질을 좌우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경제를 알아야 윤택한 삶도 누리게 되고, 언어를 잘 알게 되면 아주 폭넓은 세상을 경험하게 되지요. 뿐만 아니라 예술에 대해서 조예가 깊다면 삶이 풍성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것들보다도 가장 절실하게 꼭 알아야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도 목회자로서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데 있어서 우선적인 목표가 늘 무엇이 되는가 하면,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여러분들에게 알리는 것이 아주 우선적인 목표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것만큼, 또한 제가 경험하는 만큼 전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을 잘 알게 해 주십시오 하는 그 앞에 무엇을 주사?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여기에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저에게 주셔서, 이게 저의 평생의 기도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이 알다라는 헬라어는 에피기노스코라는 이런 단어인데, 이거는 정확하게 알다, 또 충분히 이해한다, 이런 뜻으로 바울의 이 옥중서신에 보면 이 단어가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의 속 내용은 이게 피상적으로 막연하게 아는 지식이 아니라 경험된 지식으로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로 얻게 되는 구체적인 지식을 가리킵니다. 성경 안에는 참 피상적인 이런 지식, 이런 것들을 굉장히 경계합니다. 그래서 아주 실제적인 책인데, 경험된 지식, 이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얻게 되는 매우 구체적인 지식이 바로 이 알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제일 필요한 것, 하나님을 알되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지식도 물론 중요하지요. 그러나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 체득하게 되는 것, 이게 중요한 겁니다. 주님을 그래서 더 깊이 알게 하옵소서 하는 갈망이 우리 안에 늘 솟구쳐야 되죠.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다면 그 신앙은 건강한 신앙이 될 수가 없지요. 모든 걸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고 또 생명을 부여하시는 그런 만물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모른다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수많은 지식들, 여러분 그 지식들에 대해서 과연 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예.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에 뭘 안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지극히 지엽적인 문제에 불과할 뿐입니다. 특히 우리가 박사님들 이래 하면은 그렇게 얘기하죠. 박사님들이 늘 그런 얘기합니다. 나는 내가 연구한 이 영역에 대해서만 좀 다른 사람들보다 많이 아는 것뿐이지 나머지 다른 영역에 대해서는 나는 문외한입니다. 라는 겸손한 고백들을 하죠. 예.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인간의 불행한 시작은 무엇인가? 세상 지식이 부족해서 뭘 몰라서 불행을 겪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몰라서 그때의 인간이 불행해지는 것이지요. 호세아 4장 1절에는 이 땅에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4장 6절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6장 3절은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6장 6절은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그 존재와 사랑과 지혜와 능력을 알수록 그 안에서 누리는 그 부요함은 무엇과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인간의 이 근원적인 문제는 창조주를 모르는 데에서 비롯되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사는 길이고 복된 길이며 가치가 있는 길입니다. 여러분, 연애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 한 명을 새롭게 알면서 깊이 사귀어도 그 관계 속에서 얼마나 풍성한 것을 많이 누리게 되던가요. 우리가 우리 자녀를 한 명 출산해서 그 아이를 놓고 그 아이를 점점 알아가는 것, 그것만 가지고도 얼마나 우리 인생이 가치 있어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물며 하나님을 알아가면 그 은혜는 얼마나 굉장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알고 난 뒤에 저는 세상이 변하더라고요. 내 모든 가치관이 출발이 다 변해버렸습니다. 주님을 아는 것만큼 가치 있는 일이 없고 내 마음이 꽉 채워지는 것, 그걸 참 무어라 말을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수많은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현대에 들어와서는 바쁘다는 핑계로 점점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가고 또 복음에서 멀어지는 것 같아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성경적인 지식들은 많이 쌓이게 되겠죠. 연륜이 깊어지면은. 그러나 마음을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과 주고받지 않으면 직접 경험해서 아는 것이 적어지는 것이 문제이지요. 그래서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하나님에 관해서는 아는데 실제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이 없어서 그 신앙의 질이 너무 빈약한 그런 경우들을 우리는 가끔 만나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그러한 교제, 그걸 통해서 영적인 풍요함을 누리기가 어렵습니다. 교회는 다니고 신앙생활은 하는데 뭔지 모르지만 항상 부족하고 메마르고 뭔가 이렇게 갈급한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와 성도가 가장 먼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의 첫 번째 순위인 거죠. 그래서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가 구하게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이 없이는, 지혜와 계시의 영이 누굽니까? 바로 성령이지 않습니까? 성령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예. 성령의 은혜를 입어야만 하나님을 알게 되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지. 부패한 인간 스스로는 하나님을 스스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혜와 계시는 성령의 특별한 그런 역사하시는 방법인데, 지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사역을 이해하는 일반적인 어떤 이해력이라면, 계시는 하나님의 비밀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신 것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생명교회의 모든 지체들과 저에게 하나님의 그 지혜와 계시의 영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저를 위해서도 기도할 때 반드시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지요. 이게 우리의 소원이고 기도 제목인 동시에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의 제목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비밀을 맛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알면 알수록 더 사랑하게 됩니다.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하나님 앞에 더 온전히 순종하게 되고 더 충성스러워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고, 공허한 마음이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지고,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부족함이 없이 충만한 충족함을 느끼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단언컨대 인간의 빈 마음은 하나님이 아니고는 채워질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인간적인 사랑, 명예, 물질, 때로는 예술적인 어떤 혼, 다 채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빈 마음을 꽉 채울 수 있고 넘치게 하실 수 있다는 사실 기억하십시다.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잘 알게 하소서. 이게 교회와 우리 모두의 기도 제목이 됩니다.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은 우리 부르심의 소망과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소서 하는 것이죠. 우리 18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풍성함이 무엇이며. 예. 바울의 이 두 번째 기도 내용으로 사도 바울은 성령의 역사로 에베소 성도들의 마음의 눈을 밝혀지기를 구하면서, 마음의 눈이 밝혀져서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가? 부르심의 소망,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능력의 크심을 알게 되기를 원하는데, 이런 것들은 이 세 가지 다 하나님의 사역을 의미합니다. 즉 마음의 눈이 열리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이 눈에 보이게 된다는 거죠. 첫 번째가 부르심의 소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소망을 두고 보내주셨습니다. 내 인생의 사명과 존재의 목적이 바로 부르심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이 부르심의 소망은 나이가 들어도 제대로 못 찾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우리 수연이나 태준이처럼 어릴 때도 그 부르심의 소망을 깨닫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을 창조하셔서 각각의 사람에게 부르심의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인간도 오고 가는 수많은 세대에 단 한 사람도 무의미하게 이 땅에 보내진 사람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가치 있는 존재이지요. 그래서 아무리 세상적으로 능력이 뛰어나도 이 인생의 목적을 모른다면 그건 너무 큰 낭패를 맞게 되는데, 자기가 뭘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를 모르고 그냥 열심히만 살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벽에 딱 부닥치게 되죠. 아니, 이때까지 내가 살아온 것, 내가 막 달려온 것, 나 뭘 위해서 살았지? 그렇게 벽에 막히게 되면서 내가 정말 헛살았네. 내가 지금 뭘 위해서 이때까지 살았단 말인가? 허무에 부닥치게 되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도 좋은 학벌이라든지 돈이 목적이 아니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빨리 깨달을 수 있도록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셔야만 합니다. 우리 자녀의 하나님이 주시는 부르심의 소망, 그거 부모가 결정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요. 부모가 정해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그것을 빨리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만 하겠지요. 내가 평생 몸 바쳐서 헌신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깨달아야만 그 일에 도전하고 집중하고, 그러면 인생을 허비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런 인생을 통해서 뭔가 정말 큰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시게 되는 겁니다. 목적이 없는 사람과 목적이 분명한 사람의 끝은 정말 다릅니다. 그 삶의 질도 완전히 다르고 객관적인 가치도 전혀 다르게 평가가 될 것입니다. 진화론의 큰 문제가 뭐냐면 목적을 박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화론 우리 학교 다닐 때 배웠는데 진화론은 어떤 것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까? 목적이 없는 우연에 의해서 진화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어떻게 저렇게 하다가 돌연변이가 생겨가지고 그게 또 이제 진화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단이 인생을 지배하는 간단한 방법이 뭔가? 삶에서, 그 사람의 삶에서 목적을 싹 도려서 훔쳐가는 거죠. 그러면 아무리 총명한 사람이라도 바르게 인생을 살 수가 없습니다. 왜 살아야 되는지, 뭘 위해 살아야 되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가치 있는 삶을 살겠습니까? 아무리 많은 능력과 재능이 넘쳐도 이것을 못 찾으면 방황을 하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개인도 교회도 고유의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선교 지향적인 그런 교회로 예배와 양육과 선교와 특별히 북한 선교의 사명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우리는 그걸 받아들이고 늘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지요. 그런간 언젠가는 정말 북한의 문이 열려서 우리 교회가 또 주신 이 사명을 가지고 섬길 날이 오게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살아생전에 그런 날이 오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문을 열어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소망을 빨리 깨닫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두 번째는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깨닫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기업이란 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을 의미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는데 그걸 통해서 내게 주시려는 영광이 크다는 의미입니다. 교사면 교사, 기술자면 기술자, 목사면 목사 등등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통해서 누리게 될 영광이 풍성하다는 것이죠. 앞에서 우리가 부르심의 소망이라고 했는데 그 소망의 구체적인 설명이 바로 이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소망을 이루려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려움도 있고 방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내게 그것이 큰 축복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 어려움을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는 동력이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각자 받은 소명은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비교의식은 갖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각각 다르게 만드셨듯이 받은 사명과 소명도 다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나는 이 일 하는데 왜 저 사람은 이 일을 안 하냐라고 우리가 상대를 향해서 함부로 판단하거나 정죄할 수 없는 것이죠. 비교하면 그때부터 불행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는 다 가치가 있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는 우리가 보는 안목과는 전혀 다르게 하나님은 누구는 이래서 소중하고 누구는 저렇게 약해서 소중하고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강해서 소중하기도 하겠지만 약해서 하나님께 더 소중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부모가 혹시 우리 자녀들 가운데에 그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는 연약하기 때문에 더 소중할 수밖에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나는 너를 향한 소망이 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얻는 영광이 풍성하단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해 가진 소망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가지신 소망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가진 어떤 바램, 소망, 이것은 야망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가진 소망, 이거는 비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야망보다는 하나님의 비전이 훨씬 크고 온전하다는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 내가 뭐 이렇게 하게 해주십시오. 난 이렇게 되고 싶습니다. 이것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갖고 있는 그 계획과 그 비전은 비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들은 눈앞에 있는 거, 뭐 장난감 이런 거 갖고 싶어 하겠죠. 핸드폰, 게임기 뭐 갖고 싶어 하겠죠. 그렇지만은 아빠는 어떻습니까? 아빠는 뱃속에 있을 때부터 태어날 그 아기를 늘 그리면서 아이를 향해서 아름다운 비전들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아이들이 눈앞에 있는 거 좋아할 때도 때로는 허용을 할 수 없는 것이 그건 너머에 있는 아이들을 향한 큰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말은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온전히 사랑하신다는 말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말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나처럼 불완전한 인간이 나 자신을 아무리 아끼고 사랑한다고 해본들 그건 온전할 수가 없죠. 자칫 잘못하면 이기스미로 가기가 쉽죠.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면 여러분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기도도 우리의 신앙과 함께 성장해야 할 것입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향해서 내 소원과 내 야망을 이루어달라고 기도를 하겠지요. 그러나 차츰차츰 성장해 가면서 그 기도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께서 저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향해 갖고 계시는 그 소원을 이루시기를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 저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시옵소서. 교회와 저를 향해서 갖고 계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만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의 이 기도는 우리 19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은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기를 원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베푸신 능력,
어떤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현실과 이상 사이에서 오가는 그런 갈등을 겪을 때에 참 마음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지금 나는 이 모양 이 꼴인데 내가 이렇게 연약하고 또 나는 지금 비참한 상황이고 무능하고 돈도 없고 실력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가지고 계시는 건 뭔가 큰 것 같고 높은 것 같은데 내가 그걸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 갭을 메꿀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나를 보면 그거 메꿀 방법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가를 깨달으면 그 문제가 극복이 가능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베푸시려고 준비하신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면 내가 지금 형편없어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거,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이 준비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활용하면 우리가 부르심의 소망도 이루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이 말하는 이 하나님의 능력의 크심이 어떤 것이냐 하면 우리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예, 여러분 하나님의 이 능력은 다시 살리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시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죽은 데서 다시 살리는 능력보다 더 큰 능력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런 능력을 믿으십니까? 그런 능력을 오늘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준비를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있다면 지금 나에게 주어진 산적한 문제들, 산처럼 느껴지는 그러한 모든 문제들, 그 앞에서 내가 지금 아무리 형편이 보잘것없고 낙심할 위기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시는 그 준비하고 계시는 능력이 부활을 시키는 능력이라면 우리는 낙심하지 않을 수 있지요. 낙심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소원도 주시고 능력도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손발을 통해서 일하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막 비인격적으로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동의를 구하십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홍해를 건널 것을 약속하셨지만은 모세가 믿음으로 지팡이도 이렇게 들고 그 다음에 발을 내디뎌야만 했던 것이죠.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 네가 한번 해봐라 라고 그렇게 기다려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일을 믿음으로 행했을 때에 기뻐하시면서 나중에 상도 주시거든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준비도 약속도 다 하셨습니다. 믿는 자에게 주실 능력을 믿고 발걸음을 내디디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항상 이렇게 우리를 감동시키는 인격적인 방법이십니다. 죽음에서 다시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그 역사가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이게 정말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결과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갈 능력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미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이루신 길,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믿고 나아가시면 됩니다. 오늘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 것인지 방향을 찾으셨는지요? 바울처럼 기도하는 교회와 성도, 그리고 이 기도를 성취하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깊이 알고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마음의 눈을 밝히사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하셔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역사를 매일매일 경험하는 교회와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